네, 오늘도 여호수아기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가져오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5번 영원한 기념물들에 대해서 오늘은 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기 4장 말씀을 조금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에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백성 중에서 12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강의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묵을 장소 곧 묵을 곳에 두라 하라 하시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르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 강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 강을 건널 때에 요르단 강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묵었던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네,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 시대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하는 것들을 했었고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강을 건넌다는 것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신약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홍해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그 죄된 즉 속박의 멍에서 해결받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렇게 건너갔던 사건이었다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 혹은 침례와 같이 우리의 삶이 순종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어떤 상징으로 침례로서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그 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기념물을 만들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볼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머물게 되는 진영에 요른강을 건너는 그곳에 건너왔던 그 자리, 즉 강바닥이 말랐던 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지파의 수대로 그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돌덩이를 하나씩 들어다가 물 밖으로 가져와서 즉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들이 모이게 되는 그곳에 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조금씩 하나씩 알아보며 그 은혜를 좀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는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한번 그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된 땅 안에 들어갔을 때에 깨닫게 됐던 것은 그들이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대적들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그들에 비하면 자기네들이 메뚜기와 같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뚜기 잡아본 적 있으시나요?
팔짝팔짝 뛰는 것들을 탁탁탁 손으로 잡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메뚜기가 됐다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뛰든지 간에 그들이 큰 손으로 나를 꽉 잡듯이 덮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참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전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맞닥뜨리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고 죄를 져서 광야에서 도는 그런 뺑뺑이 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동일한 대적들과 상대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험지를 내미신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새로운 시험을 주는 경우보다는 사실 그것들을 극복함으로 주님께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고 싶으실 때가 많았다는 것을 좀 느껴볼 때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약하신 전쟁이 눈앞에 있고 강을 건넜을 때에는 이제 예약되어 있고 피할 길도 없고 모든 것을 걸어야지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어려운 전쟁이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진, 믿음의 생활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나가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고 진리로 인해 핍박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 자신 또한 모든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1절에서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니 요르단 강을 건넜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건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패스 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스 오버. 즉 이 말의 표현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6월절이라고 말할 때에도 패스 오버잖아요.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강을 건넌다는 것도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6월절도 넘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넘어가시는 일이었고, 홍해 또한 우리가 이전에 죄되어 노예로서의 삶을 두고 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서 나아가는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진입을 시켜줄 때에 성경에 쓴 표현이 넘어가다는, 즉 6월절과 동일한 의미의 그 단어 패스 오버라는 표현이 영어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많은 약속들을 부여잡는다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 이 은혜를 받았던 것인가? 누구로 인하여 이 능력을 힘입게 되었는가? 그것은 피 흘림 당하여 죽임 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넘어가셨고, 이처럼 죄된 삶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이로 가게 하셨으며 이처럼 그 약속 안으로 또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죄로 인해 멸망당한 땅에서부터 구속받지 못했던 나의 생명이 구출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요르단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과거 나의 잘못된 바람과 목적들이 아닌 오직 복되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뛰어난 상속만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하여 내가 들어가 산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된 데에서부터 건진받는 것만 구원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즐거울까요? 죄에서 갓 건진만 받고 성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무엇이 기쁨이 있을까요? 전혀 기쁨이 없겠죠.
우리가 아이들 또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생각도 맑아지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사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 또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쁨들을 느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부르짖고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로 주님은 넘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 또한 비슷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1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구속의 관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고, 또한 더 높은 교제나 혹은 성품으로서의 인도함 받는 그런 계기들이 또한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씨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할례받았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할 때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말합니다. 즉 할례 받던 그 시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서 받게 되는 그 상황들은 그가 구원받는 그 시점들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믿음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던 그 과정이었죠. 이 시험에서 그는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마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것이야, 그것을 붙잡는 것보다 이 모든 약속들보다도 약속을 주시는 그분, 말씀하신 그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삶에 오는 유익과 어떤 약속들, 나와 관련된 것보다 그 하나님 자체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컵이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 십자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또한 비슷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꿈속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에 있어서 정점을 찍는 그것은 어떤 포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는 보내버리고 홀로 남아서, 자기 홀로 남아 모든 것이 없이 홀로 남아 그 주님의 천사와 기도로서 씨름을 하며 이기고자, 복을 받고자 절실하게 매달렸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그의 육체의 다리를 치셔서 그의 육신의 강건함을 꺾으셨지만 그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원하는 것이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분의 약속이라면, 우리의 소욕에 속해 있던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감정과 능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감정으로 얽어매여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나중에 레위인, 자신 또한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라고 하자 그는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말하며 민족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길 바라는 그와 같은 어떤 중보자의 역할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론을 통하여 오는 제사장직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그것을 통해 중보하는 자, 즉 모세조차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중보하는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죄를 용서함 받기 원하는 그 간절히 간구하는 그 제사장이었음을 모형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신실한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윗 또한 동일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왕이 된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택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원이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서 주님의 선택으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요. 선택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이다 하더라도 사무엘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그 과정에서 대신 자신이 죽길 바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이 대신 죽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대속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압살롬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것이 김정은과 저의 차이는 저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와 비슷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내가 모든 권력이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죄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진 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좀 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홍해는 구원을 잘 보여주었죠. 죄에서의 구원, 건진받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르단 강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건너는 것과 두 번째 건너는 것, 첫 번째 관계는 전적으로 주님과의 임재이자 사람에게 향한 주님의 은혜, 즉 구원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는 좀 더 높은 관계로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그들의 삶에 닮아지도록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강을 건널 때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지 않나요? 인생 가운데요. 내가 꺾어야 될 나의 고집된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걸 꺾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내가 도대체 이기지 못했던 죄의 모습이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그 과정,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약속의 그 장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기까지 내가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될 그 과정의 강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과정, 그것들은 누구에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먼저 되게 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어, 건넌다는 그런 의미, 강을 건너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개의 영원한 그 기념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다가 좀 났는데 물속의 기념물들을 먼저 세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묵었던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즉 길갈에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8절입니다. 길갈에 둔 게요. 그리고 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강 어디예요? 한가운데, 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제사장들이 강 그 안에 서 있었잖아요. 물 가운데. 그곳에다가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더니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즉 여호수아가 두 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건너서 길갈에다가, 하나는 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 서 있던 그 자리, 강 가운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기념물을 세운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기념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답을 한다면 요르단 강물들이 끊어진 사건에 대해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강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에 요르단강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토록 기념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기념물을 세우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주님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도록 주님 자신도 자신의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내 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을 담고 있을 뿐더러 우리가 기억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기능으로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도 제 자매가 좀 재미난 게 있었어요. 집에서 둘만 있었던 건데 얘기하면 좀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걸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옛날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대요. 어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1년에 한 번 나올 때에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전능자의 이름으로서 축복하는데, 그 엘샤다이니까 샤다이, 그 SSC 발음, 그 쉰의 발음인데 그것을 위해서 손가락으로 그런 모양을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축복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재미난 게 아니죠.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죠? 손을 들어서 우리 제자들을 축복을 하셨거든요. 복을 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전능자로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을
드러내며 백성들을 복을 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있는데 열심히 이걸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이렇게 좀 앉아서 힘이 없이 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그 손 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전능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랬었습니다. 저는 뭐 그 모양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권능이 끝이 없으신 그 만유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순간에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데 가족인 제 자매가 손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장난기 있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픈 가족을 위하여 한번 방 안에 있는 자식을 위하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뭐냐?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심,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름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기념할 수 있고 기억하게 되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생각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영이십니다. 어떤 색인 형상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의 어떤 기념물로 삼으라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를 쌓게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를 위해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가끔 그잖아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는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여 하면은 꼭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좀 웃고 계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불러서 모실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불러서 오시면 그게 종이지, 그죠? 불러서 오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우리가 그분의 권능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 속성이 있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시나요? 내 안에 안 계시나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 이름 안에 주님의 속성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남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이 나의 믿음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즉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20편 7절은 말하기를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기념물이 무엇일까요? 기념물이요. 주님께서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ISBE 그러니까 국제기준 성경백과사전이라는 그 사전에는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기념물은 히브리 원어로는 아자라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의 의미를 포함한다. 주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제, 즉 음식 헌물의 의미를 가진다.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억되기 위한 제사로서 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향한 호의가 기억되어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피로서의 헌물을 드렸을 때 따라가기도 하고 이 헌물을 드리는 것의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즉 주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헌물, 소제, 즉 음식 헌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무엇인지를
이것은 기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의 헌물을 드리고 예배로서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피 흘림이 있는 헌물인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이미 그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한 그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한 중보의 헌물, 즉 이 죄를 위한 헌물은 주님 말고는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헌물이 있는데 그것은 음식 헌물의 종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적용하자면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죄에서의 대속 또는 구속을 받았음을 보여준다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삶을 맛보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성장함에 이르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 요르단강에 들어가고 나오는 삶의 일치화가 되었을 때, 즉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그 쌓는 그 과정이 헌물로서의 기념으로서의 음식 헌물로서의 기념으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죄의 대속 구속을 받았다면 피로서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기억하는 과정으로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그 기억하는 과정으로서 기념되어지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이 복음의 진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복음의 진리가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구원으로서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 과정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써 나의 삶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과정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내 발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들, 세상에서의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닦아내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처음 비추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우리의 삶에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그 기념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몇몇 기념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노아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원을 보이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은혜를 보이는 기념물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땅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그 빗줄기들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죄 가운데서의 하나의 방주, 즉 하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늘의 그 구름들 속 가운데서 무지개를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치심으로 생명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바위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 치는 게 아니라 물을 내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 지팡이로 쳤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 바위에서 물을 내었던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내게 하시는 과정이지만, 2번 당하시고 3번 당하시고 4번 당하시는 카톨릭이 말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계속 죽어줘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구속사역을 행하셨고 완성하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는 이제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남은 것을, 그것만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분의 몸이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찬이고 침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약교회에게 허락된 두 가지 것, 기념하는 것, 그것이 만찬이고 침례였습니다. 만찬은 빵이 떼어짐으로 부서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당하심,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그 생명을 쏟아 죽어주셨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마시고 누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만찬이었습니다. 침례 또한 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도록 우리가 순종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기념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저런 것들을 지키고 모든 것들이 종교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면 아마 우리 믿음 생활이 카톨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본이 무엇인지 기념으로 보여주는 만찬과 기념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다른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크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순종으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얻도록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